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이라고 하면서 뭔가 앞에 살인하고는 잘 맞지 않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할 때 그 형제는 아델포스인데요. 아라고 하는 연합의 개념, 그 다음에 델프휘스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연합과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되어져서 아델포스, 형제가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아델페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자궁 안에서 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제와 자매는. 이해됐죠? 자궁의 뜻이 있는 것과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요. 내가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뭐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형제는 내 집안 안에 육체적인 형제? 육체의 자궁?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뭐 동네 친구들이라든가 누구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집안에 같은 형제끼리 뭐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은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라고 하는 내용.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마태복음에서 귀향이 찾아보면 이거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동생들이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무엇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같은 구절이에요. 그럼 형제라고 말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궁, 같은 태에서 태어난 자라고 보면은 거듭난 자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믿음 안에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도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형제 의미 설명했습니다. 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라고 할 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없네요. 없고 뭐라고 나오느냐, 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당신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소유격인데요. 거기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원문에는 오히려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수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격이에요. 소유격. 멋멋으로부터 아래로 멋멋에 대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단어를 헬라어로 풀이를 해주고 난 뒤에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더 깔끔할 거예요. 원망,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티스,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군가, 대명사예요. 일이 있는이라고 하는 것, 에코라고 해서 가지다, 소유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 호티, 뭐뭐 하는 거,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나, 무나오마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거든, 애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만일 멋멋이라면, 자, 이제 됐어요. 5장 23절. 이렇게 어렵게 분석을 했어요. 어렵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합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너의 드리려는 도론.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물,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드리려는 도론과 반대되는 것, 카타. 반대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까 소유 이야기했죠? 에코,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드리려는 그 예물과 그 형제가 반대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예물과 다르네? 달라요, 달라. 정확하게 말하면 틀려. 달라. 다른 것이 그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알아? 5장 24절. 24절.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라고 해요. 근데 아까 다른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보셔야 돼요. 다른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가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물을 그대로 바쳐야 돼요? 이 예물을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니까. 다르면은 다른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건 버려두고 그 말이에요. 근데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여기다 놓았다가 사과하고 와서 그걸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 도론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하는 이 두고라는 단어는요. 아피엠이라고 하는 863번의 스트롱 코드를 쓰고 있는데 아피엠이는 내보내다, 버려두다, 버리다, 떠나게 하다, 쫓아내다, 포기하다, 취소하다, 보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두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버려버리고 잘못 가지고 왔어. 잘못 가지고 왔어. 형제와 무엇하고? 화목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화목하고라고 하는 디알라소는요.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디아 플러스 알라소예요. 알라소는요. 바꾸다, 변하다, 변경하다, 교환하다, 철저하게 변하다, 정신적으로 조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그 말이에요. 그 재물이 그 예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됐어요? 그 후에 도론을 드려라. 바른 것, 제대로 된 것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자, 왜 제가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꿔치기 한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제사를 지금 드려요. 지금은 제사와 구분이 지금 애매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재물을 드리려고 가는데 형제하고 다른 것으로 알았어. 그럼 그 형제에게 가서 네 것은 뭐하다고? 버리고 바꾸어서 그걸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 예수를 말한다니까요. 어떤 형제를 말해요? 그때 당시에.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에게 가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물, 예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 드리라는 말이지 재물은 네가 갖다 네 의로 바치는 것이 되잖아요. 이삭을 바치면 지의가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갖다 바쳐라.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순양이에요. 네가 아들을 바치면 너의 뭐가 되고 의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셔. 미안하지만 내가 준비 다 했어. 나는 그걸 보고 있어. 아브라함도 그걸 본 거예요. 내용이요. 그래서 재물이 아닌 선물로 바꾸게 되어지면
너의 의가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서기관 그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건 더 나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걸로는 죽어도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무엇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로는 안 돼 라고 하는 바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형제와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요? 예수와 같아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구원은 선물인데 예수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 뒤에 나오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에는요 무엇이냐? 두 가지가 나와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오른 눈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어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간음을 가능케 만드는 보는 것, 실행하는 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라. 다른 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면 안 된다고요. 잘라버려. 그 말은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까 무슨 말하고 똑같다고요? 두고, 아피엠이 두고 잘라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들 잘라버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을 보는 거라니까. 다른 것을 행하는 거라니까. 그럼 뭘 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뭘 불러요? 이레를 불러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 이레 22장. 그래서 쭉 이야기했던 것 준비하시다 다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3070번으로서 여호와 이르엔데요 예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단어와 라 또 나왔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말이라고요. 예흐와 이르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라면 여호와 이르엔데요. 예흐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예호와 이건 여호와예요. 예호와 플러스 두 번째 라아라고요. 여기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라아라니까. 라아는 뭐라고 했어요? 7200번이에요.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거든요. 이 미완료라고요. 미완료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다? 준비했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원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7200번은 뭐라고요? 라 본다라고 하는 것. 본다는 것이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미 그것일 거라고 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써먹었어요?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어. 다. 내가 어떻게 될 것 다 준비하셨어.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다 준비하고 거기에다 써먹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어디에다 써먹는 건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본다. 준비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 여호와께서 본다는 뜻이라고요? 잠깐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이게 미완료 동사라고 그랬어요. 미완료형. 요한복음 8장 56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봤다고요? 예수의 때를? 봤다고 말하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순양 보고. 순양을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봤다니까. 이 예수라고 하니까 또 예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본 거라니까요. 그가 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은요, 둘 다 똑같이 봐요. 아까 알게 되는 것과 알게 되는 것과 보는 것은 같다라고 의미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보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 이미 네가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조그만한 사람? 삭개오.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이해 오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고? 너를 보고 너도 그것을 보는 거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기를 보면 그건 간음이 되어지고 살인이 되어지지만,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양을 통해서 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곧 생명 선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다 그 말이고,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보는 거고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라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을 쓴다고요. 개념이. 보는 신앙? 뭘 봐? 이 눈으로,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생각, 마음 이야기했죠?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건가? 겉으로 되어지는 우리 행위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 죽으심과 그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한 생명이 온다는 것을 보는 신앙,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삭을 갖다 바치라라고 하는 내용, 자 봐봐. 그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잘 아셔야 될 것은요, 바치는 행위를 보았다라고 보면은요 인간의 의가 되어지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그 행위가 아니에요. 네 아들을 그렇게 내어놓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뭐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이 구절이 잘못 또 오해돼요. 사람은 끝까지 인간의 행위가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너를 내가 보았다. 네 행동을 지금 보았다. 사랑하는 독자를 네가 아끼지 않고 내가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그것을 의로 여겨서 너한테 내가 잘해줄게.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할게. 지금 그 뒤에 내용은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인이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는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데, 다시 갑자기 아브라함 네 행동이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줄게로 가면 정말 아니지요. 그러므로 그 말은요,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 행동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행위 없음을 오늘 이삭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그 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많은 민족이 복을 얻고 뒤에 나오잖아요.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그 복은 구원인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 부엘세바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족보들을 낳게 하는 내용을 이삭의 그 출생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준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걸 보게 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걸 보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